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청지기에 대한 믿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된 청지기이며 어떤 사람이 게으르고 악한 청지기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되면은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는 충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은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가 맡기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주님께서 믿고 맡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충성된 종이 아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충성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지키고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청지기 같은 충성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충성된 일꾼인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저는 지난날 장기 금식을 할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 금식을 하면서 30일째가 되는 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족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돈도 아무것도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 나의 소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소유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소유물이 있다고 생각한 것을 믿고 살았다는 저의 믿음을 회개합니다 하고 용서를 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믿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일간 금식 기도를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편하게 지낸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관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했던 분이라는 것을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만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로마 장교 백부장이 자신이 아끼던 종이 큰 병에 걸려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가깝게 지내는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나의 종이 백부장이 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러 갑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올 때예요. 그때 백부장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 집에 와서 치료해 주실 필요가 뭐 있느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말씀으로라도 말씀만 하시면 치료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자기의 벗들을 주님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시간에 집에 있는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백부장의 종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백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고 집으로 돌아가 보니 이미 백부장의 종이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여기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병자가 치료된다는 것, 사람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은 누가복음 7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 가난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병으로 고생할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딸의 병이 치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현재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의 삶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정거니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정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지난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자신들이 힘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삶이 말할 수 없이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았고 마음속에 희망하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예를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았고, 에녹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았고, 노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삶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 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와 함께 살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참고 견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에녹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믿음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무엇이 확실히 보이고 확실한 무엇이 손에 만져지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엇인가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에 자기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구원이란 하나님이 은혜로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로 받을 수 있다니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쓰면서 강조한 것이 바로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속에 있다,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죄의 결과, 죄 속에서 죄를 짓고 산 결과로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사람이 제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우리 의에 어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든 어떤 종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제3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된 믿음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는 믿음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성경이 요구하시는 믿음, 사도들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뢰할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환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뢰함으로 얻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런 사람을 오늘 또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은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충성된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도 있고 구원받을 믿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신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이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강풍이 불고 힘든 역경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인생은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구원받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